마가복음 9번째 시간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육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안아준다든지 또 키스를 해주다든지 그렇게 육체적인 접촉을 받은 아이들이 육체적 접촉을 갖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다,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때로는 키스를 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그 접촉, 이 터치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엮이는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애정결핍이에요. 애정이 부족하는 거예요. 애정이 부족하니까 서로 친밀감이 없고 서로만의 어떤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죠. 그 경계를 넘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도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이 경계를 깰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사랑이고 또 사랑의 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접촉해 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부부도 서로 좀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부부 외에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교회에서 이성에게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엔. 저는 뭐 원래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5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접촉이 있거든요. 이게 접촉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목사로서 힘든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껏 악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악수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악수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감사고요, 화해고요, 친애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자가 뭐냐면 악이 아니고 이게 붙잡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을 붙잡는다. 여러분, 악수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랑의 표현인지 몰라요. 그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먹 악수를 해요. 그게 주먹 악수 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살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2번 설교하면서 이게 지금 코로나19 끝나가는데 고민이 뭐냐면 평상시처럼 오리지널 악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주먹 악수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남성분들 저하고 악수할 때 미리 표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손악수를 원한다 그러면 피고 저한테 손을 내미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 주먹 악수를 원한다 그러면 주먹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악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터치야말로 인격적인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별히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터치는 어떠할까? 예수님의 터치에 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이 뜻 자체가 치유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치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죠. 그런데 이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 사이예요. 잘하십니다.
형제 사이인데 같이 사니까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성지에 한번 꼭 가보세요. 성지에 가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의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진짜 가까워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마치 저 대성이발관 정도 될까요? 거기에 베드로의 집에 터가 있어요. 원래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인데 아마 결혼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들어가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방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신방의 달인입니다.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게 신방입니다. 신방이죠. 신방이 아니고 신혼집 방이 아니고 찾을 심, 찾을 방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신방하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하시고 또 세리 마태의 그 직장에 신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방을 잘 받는 민족이 없어요. 제가 뭐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신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원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현관 신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자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2년 이상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목원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못 오고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들을 신방하셔야 돼요. 이 현관 신방이죠. 이 신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교사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런 신방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방의 목적이 뭐냐면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니까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신기하게 자기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랐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아내와 그렇게 다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 열병이 뭘까?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장티푸스는 아니라고 해요. 그 메시아라는 책을 보면 그 알렉산더 에더하임스가 말하기를 이건 장티푸스는 아니다. 열병이라고 하는데 이 열병으로 누워 있다. 원래 열병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불이 붙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병이고 또 누워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병이 지금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 또 안드레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곧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많이 나오는 부사가 있습니다. 뭐죠? 곧입니다. 곧, 즉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즉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차 한 잔 주지도 않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뭘 말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별병으로 앓은 지가 얼마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자가 이런 약을 썼습니다. 의사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 예수님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짜왔다라는 이 말에는 치유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급합니다. 급합니다.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했을 때 중보기도를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중보기도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만민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만민. 왜 만민을 위한 기도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민의 구세주십니다. 만민 기도, 그죠? 이 중보 기도는 만민을 위한 기도예요. 그 만민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5분 10분도 못해요. 저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역자들, 장로님들, 목자들, 교사들, 목원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구청장, 네? 또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선교사들, 얼마나 기도할 대상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요. 특별히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병이 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가정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이 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급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긴급함, 다급함, 간절함.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치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 나아갔습니다. 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서 몸을 현장에서 드리게 하는 예배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이 비대면의 예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갈 때 다 가잖아요. 근데 예배만 안 오잖아요. 저는 그게 옳은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 할 때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왔어요.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굳건하게 붙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터치죠.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터치라는 것은 그 여인과 영혼의 만남이에요. 몸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영혼을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부딪힘이에요. 몸은 부딪힘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혀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터치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부딪힐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 말은 오래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부흥에 다시 일어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터치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열병이라는 것은 그냥 열이 나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것은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병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리고 어떻게 여겨졌냐면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26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벌이 열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할라카라는 유대인의 종교, 정치, 사회, 국가적인 삶의 제반 생활 방식을 다루고 있는 랍비들의 강령이 할라카인데, 할라카에 의하면 열병에 걸린 사람과는 접촉하지 마라, 만남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셔요.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렇게 터치하셨을 때, 만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1절을 보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열병이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태도 마가도 똑같이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귀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때는 그 우리의 병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열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율법의 그 규정을 예수님께서는 어기시는 거죠. 그죠? 강령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고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시죠.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아프면 물론 병원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그죠?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격려하십시오. 어떤 큰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 꼭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병이 떠나고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된, 여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어요. 수종든다라는 것은 식탁 섬김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잘 아는 겁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을 한 거를 여기서 수종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니까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죠. 또 하나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이 섬겼다라는 거죠.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치유는 변화를 낳습니다. 치유는 변화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그 손으로 예수님을 섬기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체험한 사람은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이 손으로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섬기고 가족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척교회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 치유받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헌신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제사장에 보여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은 거예요. 9명은 그대로 갑니다.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몸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아내가 그 엄마의 치유의 모습을 보고 제 생각에는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하는 아내에게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끝까지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끝까지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주님을 섬기게 해요. 이웃을 섬기게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터치를 깊이 받을수록 주님을 더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성경이 그냥 쓰여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이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시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마음대로 이동을 못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 베드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열심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4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될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실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은 자기가 좀 잘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시죠. 그죠? 만나시고 그리고 부딪히시고 하나가 되어서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우리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우리도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